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에 무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 어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말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잘한다 라는 말, 이 어감은 정말 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잘한다. 그런데 잘한다, 이거는 잘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감이 다른 거죠. 잘났어 정말, 뭐 그런 같은 거예요. 잘났어 정말, 이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못났는데 잘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그와 같은 조롱과 또 냉소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잘한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 계속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 잘한다, 그러면서 계속해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 해봐, 굉장히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야만 되는데 왜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그 이유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다, 무지했다는 겁니다. 경고가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경고로 알아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징벌,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경고로 보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재수 없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그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돼서 이런 경고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한다, 더 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런 조롱과 냉소적인 초대의 모습은 바로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제사하고 길갈에 가서 제사하라, 이것은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비웃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잘못된 제사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라고 경고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으니 그러면 계속 더 해봐, 그런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계속적으로 베델과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쌓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사 곧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델과 길갈, 원래는 단이었죠.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아모스 당시에는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로 바뀐 것이죠. 곧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 그것이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순례자는 3일에 걸쳐서 순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날 가서 희생 제물을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순례 여정을 그들이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희생을, 너희 11조를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11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너희 희생, 여전히 희생 제물이 너희 거라 이거죠. 드려진 11조가 여전히 너희 거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방식으로 드렸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희생 제물, 나의 11조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네 거야, 네 거. 이거는 그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날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사는 것보다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배의 의미가 무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규정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 전혀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다. 제사만 드렸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예배 때에 오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가 끝났어? 가야겠네,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예배 의식,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붙들고 모든 걸 다 퉁치는 거죠. 퉁치는 거.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된 거죠? 하나님이 No,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너희의 희생 제물이고 너희의 11조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 하나의 의식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잘못된 예배 행태를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기타 다른 제사는 강제적 의무 조항입니다. 그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은제와 낙헌제는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게 레위기의 규정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긴 넣었는데 불살랐다. 이거는 그 예배 자체가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불살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왜? 번제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내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은제를 마치 번제적 개념을 가지고 드렸다고 보는데, 그런데 번제, 불살라 드리는 것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불사르는 수은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방식의 제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보고 주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 보게 되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인간 자신에게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쳤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게 좋은 방식으로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비틀어서 잘못되게 말씀을 전했으니 당연히 순종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러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할 때 마가복음서의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이하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었는데,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헤롯은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꼭 교훈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마가는 22절 이하에서 한 가지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갔는데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어떤 거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떤 거는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완전히 눈을 고침 못 받은 겁니다. 분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수했더니 밝히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믿으면,
말한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이 되면 분별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안수를 해도 그의 눈이 완전하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여야 될 게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다 이거예요. 볼 것을 제대로 뚜렷이 못 보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바로 그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몸에 배게 만든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기쁘면 그만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도 드리면 많이 주시겠지, 이런 걸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했으니까 뭘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눈이 흐리흐리한 거다. 뭔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지만 그것이 경고인 줄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 거죠. 분명히 경고로 줬는데 아이, 경고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건 엉터리로 살고 또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퉁친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만 무진장 드린 거죠. 예배만. 그러니까 잘한다, 더 해봐.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예배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이. 곧 그리심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남편을 왜 데려오래요? 그 여자 남편이 지금 없어. 과거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어. 갈아치웠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팔려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5번이나 걸쳐갖고 지금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은 너가 말한 대로 그리심산 예루살렘이 장소가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깨끗한 너의 삶이 예배야, 그 얘기. 내가 사는 건 엉터리 살면서 예배 자리만 오면 되느냐? 안 된다, 그 얘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참여하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추적 체크. 저도 그래요. 추적 보고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주여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두 번째 안수에서 눈을 고친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감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그걸 지지 않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한다. 계속 해봐. 더 해봐. 그러면요. 그 마지막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경고의 불이 들어오죠, 그죠? 엔진 오일이 떨어졌으면 불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기름 그 그림에 불이 들어와요. 엔진 오일 보충하라. 아니면 거기 손 봐라. 불이 들어와요. 근데 무시하고 가면 결국은 엔진이 망가지는 거죠. 가다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고로 죽는 거죠. 자동차에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면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무시한다. 에휴 괜찮아. 괜찮으면 경고등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거 싫다고 선을 끊어버려. 불 들어온 선을 끊어버리고 아이고 불 나갔다 이제 괜찮다. 그건 또 바보 같은 짓이죠. 불이 안 들어온다고 경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뭔가를 경고해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들어요. 잘 안 돌아서요. 여전히 자기 고집. 왜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그래 가보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못 먹어도 좋다. 가보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 징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걸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벌을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이게 경고인지 몰라서 못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걸 알아도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하게 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때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경고를 보냈는데 다 허사였다. 허사였다. 첫 번째는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가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에 전염병과 전쟁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까지쯤이야. 까이까 뭐 이것쯤이야. 안 돌아오더라 이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경고하기 위해서 징벌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고 거부하면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가야 돼, 말아야 돼. 날씨는 영하 5도. 추운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아이고 추워, 잘 됐다, 오늘 길도 미끄럽고 추운데 아이고 합당한 이유가 생겼다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존재가.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 준 거야. 야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 하고 오게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뭐니 해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따라 살다가 멸망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 또 쓸 것이 없는 거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죽이지 않아요. 내 인생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같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서게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뭘 요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두면 멸망하니까 하나님 그분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시켜야겠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녹이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죄악 따라 살다가 완고하다가 결국은 심판에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인간이 당할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가끔씩 내리던 그 재앙을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앞에 행했던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과 전쟁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가 너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으면 그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형사들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통닭집을 차렸는데 통닭이 너무 맛있는 거야. 형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통닭만 열심히 파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가 오면 그 멘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냐 통닭이냐, 수원 왕갈비 통닭. 그렇게 주문을 받는데 전에는 이런 맛이 없었다. 이런 맛이 완전히 새로운 맛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먹으면 뿅 간다 그 얘기죠. 이런 맛이 없었다. 하나님이 가끔씩 내렸던 그런 재앙,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심판의 맛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거 그건 맛보기야. 맛보기 알죠? 맛보기 여러분. 그건 맛보기에 불과해. 그러나 이제 진짜 된 맛을 보여줄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날에 띄엄띄엄 보여주었던 거 그게 은혜였고 그때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된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 만나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 중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인간성이 안 좋았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나와 해갖고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머리를 막 때려. 와, 지금 같으면 완전히 폭행죄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막 맞고 터지는 거죠. 그러다 분이 안 풀리면 너 나와갖고 너 이 꽉 물어. 뭐라고 꽉 무는 거예요? 아구창을 날리려고. 아구창을 날려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어야 이가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꽉 깨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단히 맞을 준비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에이 하고 맞으면 턱이 나가죠, 여러분. 지금 그런 교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많았어, 그런 분들이. 그냥 무자비가 몽둥이로 때린 것도 그냥 뭐 어휴.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우리들은. 혹독한 세월.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나쁜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얘기 그거예요. 이 꽉 깨물어. 이번 내가 이거 너를 때리는 거는 전에 보지 못한 맛일 거야. 이 말은 너 죽어. 그 얘기예요. 너 죽어. 너 이제 죽는다. 그 얘기 여러분. 돌아설 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만나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너무 두렵다. 그 얘기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갖고 하나님은 아예 괜찮아 대충 대해도 될 뿐이야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센데 한번 볼래? 여러분 그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능력 많으신 그러한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다. 이 세상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어기면 그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밟아 부서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밟을 그때 전에 돌이켜야죠. 겸손하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16절 말씀 보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라. 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분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산이 가려도 또한 굴이 나를 가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 그래 네가 좋다고 보이는 대로 살아. 그러나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결론에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 얘기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 세상은 사라져라 그러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성경을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고 했어요. 비는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해가 떠야 되는데, 비가 내린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는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다음에 경고를 보내고 또 경고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경고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만일 지금 내가 경고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을까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까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가혹한 심판만 남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 과연 그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 될 것인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결정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둘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거절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 내 멋대로 사는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